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꿈, 사람, 하나님, 꿈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 하니라. 10절 11절 합독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송년이 되면은 지나온 세월을 좀 반성도 해보고요, 또 신년 계획도 세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인생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도 이제 송년이 되어가지고 지난 우리의 이제 세월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서로 같이 아내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문득 한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 목회는 이제 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9년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그리고 이제 뉴욕 감독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8월달, 9월달 되면은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기대가 돼요. 이번엔 또 누가 올까? 근데 그 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정말로 딱 봐도 약간 다르게 보이는 청년 부부가 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보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도 굉장히 진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고 그 부부가 이제 새 가족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공부하러 미국에 온 겁니다.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온 거예요. 근데 석사 과정은 보통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회학 석사나 로이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법률학 석사는 3년을 공부하죠. 반면에 보통 학문 정치학이나 경제학, 뭐 그런 사회학, 뭐 그런 학문들은 이제 2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특수하게 어떤 잡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하게 하는 그 프랙티컬한 이게 과정은 보통 1년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1년 과정을 이제 이수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바쁩니다. 1년 과정, 1년 중에 모든 걸 다 끝내야 하니까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 청년이 그 굉장히 바쁠 건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새벽기도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이 공부해야 할 텐데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오나 이 마음속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유학생활을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항상 싸갖고 다녔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를 싫어합니다. 항상 와이프가 식빵에다가 버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소고기 한 덩어리, 큰 토마토 3덩어리, 레티스 2개 넣어가지고 마요네즈 쳐가지고 항상 그걸 갖고 다녀요. 그걸 한 10년 먹었으니 이제 보기만 해도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은 있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청년이 이 제자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라는 것이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이제 신학기가 시작될 쯤 해가지고 이 친구 부부가 저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생각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면담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10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하루에 1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이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제 100일 기도가 끝나서 100불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부부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이럴 때가 목사는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줘야 할 유학생인데 그 가난한 유학생이 나한테 100불을 이게 100일 동안 모았다고 1불씩 모았다고 주는데 엄청 부담이 되죠. 근데 또 받지 않을 수 없게끔 너무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가난한 사르밧 가부의 공격을 받았던 엘리야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딱 한 끼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끼를, 자기가 먹을 한 끼, 마지막 한 끼를 엘리야에게 공격을 하죠. 그걸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심정에 대해서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청년의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날 그 청년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형님이 하는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대요. 그 꿈은 뭐냐면은 너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 300명을 파송하고 그 300명을 너가 먹여 살려라 라는 그런 꿈을 주셨대요. 자기는 처음에 너무 황당했지만 너무나 꿈이 명확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 꿈을 확증하고, 그래서 그 꿈을 같이 성취할 수 있는 자매를 찾았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나는 이 꿈을 성취할 사람이니까 이것에 동의하면 나랑 결혼을 하고 아니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동의를 해서 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도 안 가고 그 돈을 아껴서 유학을 온 거예요.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기가 이제 그 꿈을 이루려면은 큰 기업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많이 벌어야 할 텐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일 대학교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오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준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인생은 그 꿈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이 졸업하던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가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이니까 취업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라고 미국까지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잡이 될 거라고 믿는데 안 되면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나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꾸준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취업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죠. 근데 이 청년이 나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컴퓨터는 꼭 애플 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도움으로 나는 애플 컴퓨터를, 데스크탑을 구입해가지고 그 청년이 다 세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인상 깊게 봤던 그 크리스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다 심어놨어요. 보니까
그 컴퓨터를 지금도 내가 우리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애플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느 회사에 취업했겠습니까? 애플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애플의 경쟁 회사인 델 컴퓨터에 취업을 했어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애플의 애찬론자인데 애플에 가자고 델 컴퓨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궁금하신 분들에게만 또 해줄게요. 너무 기니까. 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분도 계셨어요. 내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 가끔씩 오시는 분인데 자기 커네티컷에서는 좋은 명문 사립 고등학교, 중학교가 많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 학교를 사립을 다니기 때문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로 가끔씩 와요. 아들 보러 갈 때. 근데 그분이 몇 년 우리 교회를 다니시더니 저한테 한번 찾아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더 일을 할 수 없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꿈은 미국에서 한인들이 만든 몰 중에서 제일 큰 몰과 호텔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파크도 짓고 근데 그것을 이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름 짓는 게 어렵지 않죠.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시면은 그 몰에서 나오는 그 렌트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몰의 렌트비 10%씩 떼가지고 목사님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삶도 너무 아름답고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요. 부부가. 그 권사님도 아름답습니다. 그 꿈을 꾸신 권사님도 참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산을 넘는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찌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최상급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높은 산을 넘는 그런 발입니다. 우리가 산을 넘을 때 얼마나 힘이 차고 얼마나 헉헉 숨이 찹니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투들투들한 산을 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인물 중에 하나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요셉의 인생은 아브람, 이삭, 야곱과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아브람은 이삭을 품에 안고 살았고요. 이삭의 가족은 또 물론 야곱이 중간에 나가기도 했지만 야곱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 품에서 크지 않고요. 아주 일찍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커나갔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아버지 할아버지와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스케일을 뛰어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은요 이름만 달랐지 삶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특히 이삭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똑같고요. 사는 장소도 똑같아요. 사는 삶의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서민적인 삶을 살았던 이 세 사람의 이 3대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믿음을 이렇게 증진시키셨고 드디어 4대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크게 사용하려면은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탁 찍으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커나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가정교육의 해답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아무리 가정교육을 해도요, 가장 최상의 가정교육은 빨리 내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보내서 누구 품으로 가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거예요. 설사 우리의 자녀들이 중간에서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기도로 키운 자식은 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그 천하의 어거스틴도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섭리로 어느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인류 최고의 기독교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또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거대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몸뚱아리 외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꿈이 있었어요. 꿈. 몸뚱아리에 꿈 딱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광활한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품에 품고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이들을 이제 보내야겠다, 내 품을 떠나서 약간 넓은 지역으로 보내야겠다 하면서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대를 가지지 말 것이며 두 벌 옷을 가지지 말 것이며 너는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 몸뚱아리만 있으면 되고, 둘째는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 그 명령 사명이죠. 사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나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아리 있으면 되고요, 우리에게는 꿈과 사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급차를 가지고 있고 뭐 내 연금도 빵빵하고 뭐 집도 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꿈과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한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가진 그 꿈을 시기하고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이 세상과의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꿈꾸는 자는요, 세상에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는 히브리의 이민자이다.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은 최고의 나라였죠. 최고의 큰 나라야.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거기서 온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 이민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노예 옷을 입혔습니다. 그건 노예라고 깔봤어요. 그 다음에 제수의 옷을 입혔습니다. 죄인이라고 깔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셉이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수치를 당해도 오케이, 고난을 당해도 오케이, 매를 맞아도 오케이.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꿈은 잊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인생들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별볼 일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민자이며 어찌 보면 마이너리티입니다,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함이 있는 거야. 그 존귀함과 꿈이 없다고 한다면 진짜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뭘 잘합니까? 여기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그리고 어떤 존귀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렇게 좋은 점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이 네 사람 중에서 유독 요셉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또 이삭에게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 친구에게 말하듯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직접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예 씨름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둘이 씨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3명만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스케일, 삶의 스케일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요셉과 비교가 안 되죠. 요셉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꿈도 대단하게 큰 꿈이었고 그 꿈도 결국은 다 이루었습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우러러볼 만한 사람이야. 반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정도는 부자로 살았죠. 하지만 평범한 서민적인 삶입니다. 역사에 기록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꿈을 꿔요. 그런데 큰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꿈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세상이 다 나를 우러러보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물론 되기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런 보증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좀 달라요. 세상이 보는 판단 기준과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은 37장은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살이면은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닌데 17살이 되기까지 형들, 그 위에 있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이기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 자랑을 하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약간의 좀 철부지가 없는 철부지 소년, 그리고 좀 자기이기적인 그런 방식의 소년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와 관련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식만 보면은, 이게 요셉만 보면은 와, 어떻게 해서 저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나 하고 막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채색 옷은 사진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색동옷입니다. 색동옷. 오늘날의 색동옷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물감 들이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발 밑에까지 내려온 옷입니다. 그것을 딱 입혀가지고 상징성을 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앞으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형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무척 싫어하죠. 형들은 야, 너는 가서 빨리 양쳐라, 돼지 먹여라. 돼지는 없었겠죠. 그 당시 없었겠지만 소 먹여라 하면서 아들, 형들은 그냥 막 난닝구 입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요셉은 채색 옷을 딱 입고 그냥 한가하게 앉아 있으니 그 우라통이 터지죠. 형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은 또 아주 눈치가 없게 자기 꿈 자랑을 합니다. 하루는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이야기 들어보소.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별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내 볕단이 갑자기 일어서니까 나머지 형들의 집단들이 다 둘러가지고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듣고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자식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 나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이제 화를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어제 또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중심으로 빙 둘러싸가지고 다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누굴까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명의 별은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화를 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저기 세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쪽에서부터 세겜까지 한 25마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세겜은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자녀 중에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그 디나가 세겜에서 살 때 그 주민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민들을 다 죽였죠. 전쟁을 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요셉은 또 충실하게 아버지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한 25마일 걸어가지고 그곳까지 갑니다. 가서 봤더니 형들이 없어요. 형들은 세겜 위쪽에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또 걸어가요. 마침내 형을 만납니다. 근데 형을 만나면은 그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형들이 환영을 해줘야 할 텐데 딱 멀리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잘됐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꾸는 자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투입니다, 질투. 우리가 큰 꿈을 꿀수록 하나님 앞에서 저 진실한 꿈을 꿀수록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질투입니다. 질투 중에서 제일 큰 질투는요, 종교적인 질투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질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럽에서 제일 큰 전쟁은 물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지만 그 전에 제일 큰 전쟁은 30년 전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유럽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전쟁한지 아세요? 신교도들과 캐톨릭 성도들이 서로가 내 하나님이다. 카톨릭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은 우리 개신교의 하나님이다. 그래? 한번 해보자. 누구 하나님 가면 싸워보자. 이판사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려 몇 년을? 30년을 싸운 것입니다. 질투가 그런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앞에 항상 도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의 자랑을 들었고 그 자랑 때문에 그를 질투하게 되었고 요셉의 자랑은 결국 꿈으로부터 연유했기 때문에 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너무 질투해가지고 그를 구덩이에 몰아넣습니다. 37장을 읽어보면 창세 37장을 보시면요 구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덩이. 중동 지역에서의 구덩이는 한국의 구덩이가 좀 달라요. 일단 깊습니다. 굉장히 깊고요. 옆에가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굉장히 만질만질합니다. 거기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누가 구해줘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하자 놀라운 것은 꿈을 꾸는 자가 구덩이에 빠질 때 그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먼저 루벤의 마음을 딱 움직이시죠. 루벤을 통해서 죽이지 않게 만드세요. 그리고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도록 하십니다.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정말 시위대장,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래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성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왜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고통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종사를 하기 전 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렇게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이제 종사를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을 성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일단 누군가가 애굽에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골 소년인 요셉이 애국까지, 그 강대국인 애국까지 갈 길이 모연한 거예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팔리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이런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요셉이 구덩이에서 고난당하고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나무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당하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13년이 흐른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13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금방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금방 죽게 생긴 것,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펴지지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펴지기커녕 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첫째는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내가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꿈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꾸는 자는 반드시 그 앞에 구덩이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임재하시는데, 만약 우리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을 꿀 때 꼭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꿈을 꿉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꾸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그냥 거기다 하나님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 다 차리면서. 그럼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꿈은 아무 필요 없는 꿈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내가 그런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의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꿈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꿈도 그랬고, 베드로의 꿈도 그랬고, 바울의 꿈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꿈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방법은 자기가 왕이 되고 힘 있는 자가 돼가지고 군대를 많이 이끌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깨셨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깨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베드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았어요. 예수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새 나라와 새 임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를, 지위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꿈은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불순물이 없는 신앙, 순수한 신앙을 그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셔가지고 바울의 꿈을 다 깨셨죠. 바울의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을 선교사로 세움으로 인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들의 꿈은 깨어진 것 같았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 신비가 없습니다. 신비가 없으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하는 말도 이렇게 하찮은 말만 하고, 입 벌었다면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하는 행동들이 조금만 못하면 꼴고 싸우고 안 나오고 막.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이게 답답합니다. 진짜 이게 목회하기가. 요단 강가에 아주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무가 커나가기가 힘들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무들 다 이제 좀 조그만 나무들이에요. 근데 유독 요단 강가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어요. 세 그루의 나무가 서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무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더 커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거룩한 에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거기 기둥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지켜볼 거야. 옆에 있는 나무가 질세라,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큰 나무가 되어서 지중해를 돌아다니는 유람선이 될 거야. 그 유람선을 탄 왕들과 고관 대작들을, 그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거야. 그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나무도 질세라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어마어마한 나무가 돼가지고 아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위대한 나무가 될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꿈이 컸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났어요. 나무가 자랄 때까지 다 자랐습니다. 어떤 목수가 가지고 첫째 나무를 딱 팼어요. 가져갔어요. 이 나무를 기대를 합니다. 야, 드디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가 보다. 거룩한 예루살렘. 근데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팔려가는 거야.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냄새나고 보잘것도 없는 말 구유가 되었습니다. 말 구유가. 근데 그 말 구유 위에 아기 예수가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 있다 두 번째 나무가 이게 또 이제 목수가 오더니 두 번째 나무를 패서 가져갔습니다. 이 나무는 기대를 합니다. 야, 내가 큰 유람선이 되겠지. 그랬더니 정말 작고 초라한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돛담배가 갈릴리로 가는 거야. 누구의 배가 됐겠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배에 딱 오르시더니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세 번째 나무 하나 남았었는데 또 목수가 와서 그 나무를 패서 가져갑니다. 야, 나는 이제 정말로 큰 그늘이 되는 아주 어떤 위대한 일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무는 위대한 나무가 된 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골고다 언덕 위에 딱 박힌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위에 누가 매달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세 개의 나무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들이 다 깨졌어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위대한 꿈은 베들레헴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말구유가 되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큰 유람선이 되고자 했던 소원을 품었던 그 나무는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그 나무는요, 저주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꿈이 깨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깨진 꿈 위에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입하시면서 지저분한 말구유와 작은 돛담배와 저주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도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의 귀중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꿈이 깨졌다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꿈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는데 그 꿈 때문에 비즈니스도 망하고 돈도 다 털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다고, 내가 큰 구덩이에 빠졌다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아이들 오해, 애초에 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나의 깨어진 꿈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바뀌어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부활이 있어야 돼. 항상 부활은 반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반전이 없으면요, 맹숭맹숭해집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에는 부활이 있어야 되고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부활시켜서 성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무의미를 바꾸셔서 부활하셔서 의미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성취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전부 그게 관심 있죠? 내가 처음에 그 청년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청년 지금 몇 명이나 되는 회사를 운영할까? 그런데 전부 그런 데 관심 있죠 우리는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지 않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꿈꾸는 자는 기도해야 되고, 바로 그래서 꿈꾸는 자는 자신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해석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큰 인물이 되리라. 저도 어렸을 때는 누가 물으면 대통령 되겠다고 저는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그래, 누구든지. 한국 특히 그러잖아. 큰 인물이 되리라. 큰 기업가가 되리라. 정말 명성을 날리는 세계적인 대학자가 되리라. 뭐 그런 생각도 다 하죠 한때는. 하지만 그런 꿈이 깨졌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깨어진 꿈은 예수님을 모신 구유로, 예수님이 타신 배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꿈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꿈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꿈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위대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면서 죽음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신뢰하고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꿈을 꾸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